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지요.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깜깜한 밤에 여전히 달빛이 별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우리 삶에만 가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온통 마음과 눈을 땅에만 두고 또 사람들과 얽혀서 살다 보니 흰 구름 볼 여유도 없고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이나 또 은빛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가을에 별을 볼 여유가 없으셨죠?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시의 여유가, 시 한 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쁘게 사셨으니까 그럼 바쁘게 사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 한 편이라도 한번 들어보면서 사시라고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천상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시절에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해서 마산에서 산 사람인데 통영이 나온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김천수 씨라고요. 김춘수. 여기 거제에 또 유명한 시인이 있죠. 물론 그 활동 무대는 우리 통영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제 둔덕 거기이고요. 그분이 젊었을 때 연고지로 살았던 곳은 여기 통영인데 정말 유치한이죠. 이런 그 귀한 시인들이 여기 통영에 있어요. 근데 그 김춘수 씨가 교사로 있을 때 이 천상병 시인이 그 김춘수 시인을 스승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춘수 시인의 그 삶과 시를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시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시를 써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대 상대를 중퇴를 했어요.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거 뭐 서울대 그 쉽고 쉬운 학교인데 그 들어가는 거 뭐 어렵나?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간다면 쪽지를 이렇게 뭐 법학과 뭐 경제학과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제비 뽑듯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툭 던져놓고 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그게 서울대 상대라 그래요. 어느 과도 자기한테는 어렵지도 않고 들어가는데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상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왜 중퇴를 했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는 것이나 배울 게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가르침 받을 것도 없고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중퇴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부산에 뛰어난 사람의 뭐 공보관으로 이렇게 활약을 잘 하다가 참 불행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통영에 나온 유명한 음악가 윤희상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을 빨갱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동백님 사건이라는 그 빨갱이 조작 사건에 같이 연결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천상병 씨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누가 뭐 천상병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3번이나 정기 고문을 당하고 나서 육신이 다 망가졌어요. 정기 고문을 당했으니 육신이 상할 리가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육신도 상하고 정신도 상해서 6개월여 깜빵에서 나온 이후에 사람이 폐인처럼 돼가지고 그냥 행여 노숙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원에도 들어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천상병이가 저런 어려운 일 당하고 행여병자처럼 정신을 잃고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천상병 죽었다 생각하고 유고 시집을 냅니다. 죽은 사람의 시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새라는 그 시집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년 후에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정신없이 노숙인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20년 동안 2000편의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삶과 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아이예요, 아이. 3살 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가 써내려가는 발표하는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정말 땅만 바라보고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사는 우리들에게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그런 마음으로 적어내는 시를 써냅니다. 그래서 그 천상병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오게 되지요. 오늘 그분이 지은 시 제목이 귀천입니다. 돌아갈 귀자에다가 천자, 하늘 천자,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 이분이 시를 보면요, 나는 걱정할 게 없다. 나는 하나도 염려할 게 없다. 가난하게 사는데도 하나도 염려할 게 없다고 하면서 정말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신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4시간 간격을 두고 술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4시간 후에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라서 그가 믿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의 고백과 이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천재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죠. 이런 삶과 다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장윤정이라는 사람 있죠. 요즘 트로트가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난리인데 트로트 유명한 가수 장윤정,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으신 적 있죠. 장윤정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다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어머니가 산 거예요. 지금 장윤정 가수와 어머니는 모녀지만 모녀가 아니에요. 남남이죠. 또 개그맨 박수홍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런데 그 박수홍과 박수홍의 형, 그리고 형수, 그리고 부모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형과 동생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을 살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게 그분이요 은과 문화 헌장을 받았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병자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시인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본 나라에서 온갖 문화 훈장을 수상했다니까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자식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형제간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심고 두 가지를 거두는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을 것을 거두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자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살게 되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는 삶, 내가 돌아보아서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진 인생,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두 가지 심고 거두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육체를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그런 인생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거둔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서도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육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요 다른 것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이 평안하고 우리 육신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 육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평생 온통 마음을 두고 여기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하는 게 우리 육신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육신에 대한 관심은 육신의 마음을 두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잘 먹고 잘 입고 더 육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더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이제 마음 두고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육신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욕심까지 내어서 오직 육신으로만 사는 삶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되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직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관심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육신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욕심 부려서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육신으로 심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요? 이렇게 고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만나서 관계를 맺어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온통 관심과 삶의 그 열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들어보면 고상하 같은데 들어보면 마시는 것, 먹는 것, 어디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가? 어디 또 더 아주 입을 즐겁게 하는 요새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맛있는 것, 또 내 육신 가면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 그런 여건과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건과 환경,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 가지게 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하면서 온통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만나실 수 있지요. 종종 우리도 신자지만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만 두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가 신자지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직 내 인생의 관심이 육신에만 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에만 관심을 두어서 육신에 사는 일로만 인생을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다 인생 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인생 살고 난 이후에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썩을 것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도 언젠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들었던 이 육신이 다 썩잖아요. 그 육신으로 심어놓았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썩어서 그 행복하게 했던, 육신을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자로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에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일,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일, 그런 일만 관심을 두고 그런 일만 심다가 썩을 것으로 거두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 되었으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육심으로만 만족하고 육심의 삶만 바라보고 그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아는, 그래서 신자가 되었으니까 육신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절대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일에 관심을 두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육신이 아닌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믿기 이전에 땅만 보고 육신만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새로운 삶을 보고 알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서 이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심으면서 거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령한 성령으로 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으로 심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심으라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육신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짐승처럼,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오직 본능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새끼 놓고 번성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짐승이 어떤 고상한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짐승은 오직 본능으로 먹고 마시고 새끼 놓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그래, 짐승과 똑같이 육신에 관심을 두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짐승과 진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차원을 달리해서 인간답게 좀 더 고상한 일에, 영적인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고상한 차원의 짐승과 다른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다 우리 살펴볼 수 없고, 세 가지, 첫 번째가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성령으로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을 딛고 살지만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사실은 천상병 시인,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모르실 텐데 걸레 스님 중광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스님인데, 조계정 스님인데 나중에 쫓겨나요. 하도 걸레처럼 살아가지고. 스님인데 스님처럼 안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세상을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뭐 스님이 돼가지고 막, 요새 스님이 아니에요. 주제 하나가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걸레 스님 중광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스님이라 그러면 제대로 된 스님을 중생을 구제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치면서 제대로 사는 스님이 되고 싶어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파괴승이에요. 파괴승. 절에서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을 담아서 일피휘재하는 글이나 뭐 그림이나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근데 여기다 마음을 다 쏟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물론 절에서 그리는 선화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그 그림을 잘 보면요 정말 순수합니다. 물욕에 젖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천상병 시인이나 또 걸레 스님 중광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귀천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천상병 시인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천재라니까요. 서울대학교 상대 나왔으니까 돈 버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찌질이 가난하고 사람들이 행여병자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정신병자라 그렇게 여길 정도의 인생이지만 자기는 한 인생을 살되 정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되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상병 시인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저는 잘 확인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가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거기에만 몰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살려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박 집사님 제일 먼저 가시고 앞으로 20, 30년 안에 가시고 저도요 20, 30년 안에 가요. 안 갈 것 같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어느 날 천국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이 있는데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그렇게 반드시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만 관심을 두고 삽니까? 그것은요 육신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썩는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되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땡겨와서 살되 그렇게
이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마주해야 될 그 천국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그래봤자 다 썩는 것으로 다 불타고 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심는 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니까요. 그 먹고 마시게 잘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시면 단 거 없어요. 돈, 명예, 권력. 그거 쟁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육신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심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의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심으면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성경에 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음으로 심고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되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도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뭘 먹고 마실까, 거기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그렇게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육신으로 심으면서 산 사람들의 기록은 하나도 없고,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심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심어서 사는 인생은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결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뭉클뭉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것을 여러분 거들면서 삽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었더니 자녀들이 인생을 멋지게 신앙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중요하시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되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육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럼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오직 자기 육신에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하는 자기의 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나르시즘밖에 없다니까요. 나르시스트.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깨서 다른 사람을 희생까지 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력하게 애쓴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애를 가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육신으로 심으면 결국 인생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썩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살되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되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사랑 자기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부모,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거둡니까?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눈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 찬송가 작가인데요. 눈이 멀고 두 맹인에다가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맹인 그 아이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막 애가 막 선생님을 핥히고 선생님을 해코지하고 그래도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사랑으로 인생을 심었더니 한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큰 사람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인생을 먹고 마시는 데만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그냥 사랑으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예로 드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여기 여수의 애양원에서 그 문둥병 환자 눈이 썩어서 손이 썩어서 그냥 온몸이 육신이 썩어서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 손영환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인 그 살인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냈더니 무엇을 거둡니까? 우리가 그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찬이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모든 이 땅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까지 인생을 저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남은 시간도 그렇게 육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잘 입고 무엇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할까,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 것입니까? 그렇게 사시면 신자라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 끝내는 날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두는 거는요, 신자라고 하더라도 썩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심어서 차원을 달리해서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차원을 높여서 더 영적인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이제 썩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은 인생은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땅만 바라보고 사시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니까요. 20, 30년 후면 누구나 다 와요. 50년 후면 누구나 다 와요. 그렇게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천국이 있는데 그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되죠. 이 땅을 살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은요, 믿음으로 산 것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자로 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생을 살 때 신자라고 하는데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의 나만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세상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받아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사랑해 주기만을 원해서 살겠어요? 이젠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며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 짐승처럼 살았구나. 껍데기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먹고 마시며 새끼 놓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그래도 만족하고 그리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라도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